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주제로 김승영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귀한 생명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왔지만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뵙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그 뜻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잘 알아야 되겠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는고 하니, 주님께서 6월절 만찬 때 12제자를 청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빵을 찢어서 이것은 찢겨진 내 몸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따르고 나서 이 잔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쏟을 내 피다. 그리고는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내 초청을 받고 내 살과 피를 마시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고 죽음으로 내모는 자가 있고, 그 다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제 곧 닥치게 되거든요. 나를 버리고 다 등 돌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자기를 배신할 그 제자들을 전부 다 초청해서, 그리고서는 내 살과 내 피다라고 이제 먹이셨던 그 주님이요. 그리고 나서는 역시나 그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었고, 당신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자기에게 등 돌리고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을 낱낱이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11제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아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스스로는 될 수 없었던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는 영원한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하는 자, 자기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뻔히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시 청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일까요? 인생 살아가면서 수고와 무거운 짐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삶의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지금 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대할 때는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문서로서 하나님 말씀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나는 똑같이 주님께 직접 이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유대의 전통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 말씀을 대하시게 해요.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 이 말씀은 여기서 많이 배워서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소위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는 세상에서 소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하고 어린아이들을 대조시키셨어요. 여기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혜롭고 슬기 있다, 이것은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정작 이런 사람들은 인간 세상 밖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데 오히려 더디고 방해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들,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이런 사람들이겠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잘난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내 생명은 유언한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내 위에는 나를 지으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지식을 대할 때,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삶이 다 끝나고 그 다음의 삶에, 이런 삶에 대해서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대하는 이런 자들을 여기서는 어린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육신의 삶 너머에 다른 우리의 삶의 어떤 비밀, 그 다음에 영생의 삶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이런 것들을 세상 지식으로는 알기 어렵고 하나님께 특별히 구원하시러 택하신 자들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식 앞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앞에 진지하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하는 자들을 여기서는 어린아이들. 근데요,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세상적으로,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이 대조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십자가 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우리의 삶, 육신의 삶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고 있는 자, 현재 진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많이 아는 자들은 봤을 때 인간 지식 너머에 하나님의 그 소위 인간의 이성으로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입증될 수 없는 이런 것을 소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냐면 미련하다라는, 믿을 수가 없다, 미련하다.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정말로 그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 끝나는 날 인간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통찰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영적 비밀이 있어서 또 다른 삶이 우리한테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멸망할 자들한테는 그것은 깜깜 닫혀진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신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경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지혜로는 인간 세상 밖 그 존재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세상 지혜로 보면 정말 미련하고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의 생명이 유한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 이런 신세인 것을 모르고 오로지 한 뼘도 안 되는 인간 범위 내에 갇혀있는, 인간의 인식 범위에 갇혀있는 이런 자신의 학식과 지식으로 창조주, 인간 세상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관한 이런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그분이 주시는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인간의 지식 가지고 재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자들을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2장 35절에 어둠에 다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닫힌 자, 그 다음에 귀가 열리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을 어둠에 다니는 자. 그러면서 이 어둠에 다니는 자는 자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들을,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가는 곳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월절 만찬에서처럼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다 쏟아서 당신을 향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눈과 귀가 닫혀가지고 오로지 판단 근거가 인간의 지식, 인간의 눈과 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는 그 너머 계시는 이런 신적 존재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이에요. 이런 자들은 어둠에 다니는 자, 그렇게 초청해도 등 돌리고 꾸역꾸역 오로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은 결국은 육신의 삶이 다 끝나는 날 절벽,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인지를 모르고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26절에 바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 하나님에 관한 지식 앞에, 하나님의 실존 앞에 정말로 겸손한 자,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육신의 삶은 얼마나 짧고도 유한한 것인지, 별 볼 일 없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나에게는 영원한 삶이 열린다라는 것을 믿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래서 한쪽은 버리고 한쪽을 구원하시는 것,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경륜이다. 11장 27절에 보니까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도로 계시를 받는 자, 이 계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이렇게 되겠죠.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자기 육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지만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믿는 자들입니다. 이게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생하면서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을 지고서 허덕이는 자들아, 여기서 보니까는 다 내게로 오라. 이 다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께서는 배제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과거를 가지고 탓하지 않으세요. 만약 당신에게 다가오는 자는 다,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편안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이 율법의 멍에,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겹고 피곤하고 억눌린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여기서 통칭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래서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주님께서는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당신께로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은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그 결과로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전부 다 벗겨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을 때 이 온유라는 그 용어의 뜻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될 때 이 온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한정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로 불손하고 믿지 못하고 배신하고, 그렇지만은 인간이 아무리 부족하고 죄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판단해서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한테 침뱉고 자기 옆구리 창을 찌르는 자들에게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심정이 바로 여기서는 온유한 심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초청하는, 나는 이렇게 한없이 너희들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나는 끝없이 참고 또 인내하면서 너희들을 포용하려고,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든 너를 돕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의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은 밭을 갈 때 소에 이제 매는 이 멍에를 말하죠. 근데 중동 지방에서는 이 멍에가 우리처럼 이렇게 좁비단 게 아니고요, 활처럼 휘어 있거든요. 활처럼 휘어 가지고 소 두 마리가 동시에 맵니다. 아마 척박한 땅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소 두 마리가 함께 이렇게 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네 수고와 무거운 짐, 인생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남한테 말 못하고 마음속에 가득히 안고 있는 어떤 근심, 걱정, 고통거리가 있으면은 그놈을 갖고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때요? 내 멍에를 함께 매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네 짐을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매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함께 매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님께서는 바로 내가 내 짐을, 내 무거운 짐,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근심, 걱정거리, 불안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께서는 당신의 멍에 아래다가 나를 불러서 바로 내 곁에 계시면서 내 짐을 주님께서 함께 이끌고 주님의 짐과 내 짐을 주님과 내가 함께 끌고 이제 앞으로 나간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이 어떻게 변할까요? 11장 30절을 보니까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분 곁에서 그분과 함께 배우고 그래서 그분을 스스로 삼고 함께 배워가면은 그러면은 그 전에 내 혼자 힘으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던 불안, 근심, 걱정거리가 너무도 쉬워지고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멍에는 또는 우리가 세상에 지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빈곤 때문에 오는 경제적 이런 짐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관계가 원하지 못해서 애로와서 우리가 사회적 빈곤 또는 사람과 관계에서 어떤 이런 빈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이요. 그것이 경제적이든 마음이 됐든 사회관계가 됐든지 이 모든 짐, 내가 인생 살아갈 때 내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짐이 있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안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주님께서 네 짐을 내가 함께 매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멍에를 배우고 그리고는 어린 송아지가 어미 소한테 어미를 같이 멍에를 메고 밭가리를 훈련받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내 짐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쉽고도 가벼운 짐을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 있는 천근만근 무겁던 어떤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을 안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 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져주시는데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 정도 분이 아니세요. 그것은 천지의 창조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짐을 대신 내주게 되는데 그 짐이 얼마나 가볍고 가벼워질지 쉬워질지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거든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실은 이렇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주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단한 삶은 우리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한테 드러내고 말하지 못해서 그러지 실은 삼성 재벌 총수도 마음속에 많은 근심, 걱정, 불안거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게 되는 있는 근심, 걱정, 불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우리를 혼자서 끙끙대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내시는 나를 찾아오너라 이 말씀이 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수없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요지는 뭐예요? 나한테 가까이 다가와라. 내가 아무리 너를 불러도 너가 등 돌리고 가면 내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면은 나도 너에게 가까이 다가서겠다. 그리고 네 짐을 내가 대신 맡아서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신약성경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16장 9절을 보니까는 여러 정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샅샅이 뒤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역대하에서 이때 상황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고 맨날 전쟁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시기였거든요. 이렇게 전심으로 자기들을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도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은 역대하 15장 15절에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전쟁이 사라지게 해주셨다. 이 말씀을 주셨고, 역대하 26장 5절에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스가랴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니 3절 4절 말씀만 소개해 드렸는데, 구약이 됐든지 신약이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실존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준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그들을 맞으러 가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의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또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는 그것을 계속 내가 불안해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또 여러 군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 있고, 이제 세 분만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하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지만 주님께서는 세 가지 예를 드시지만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실은 육신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거리요, 근심 걱정거리, 이것을 통칭해서 여기서는 주님께서는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지금 축약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육신 가지고 살아갈 때에 부딪히는 모든 근심거리를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의 새를 봐라, 땅에 흩어져 사는 말하자면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는데 하물며 내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서 내 문제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한테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사는 자는 염려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서라는 것이거든요. 기도로 너희 구할 것 마음의 소원을 감사한 마음으로 이미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결과로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여기서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차삭 달라붙어 있으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불안한 마음, 근심, 걱정거리, 어두운 마음을 지배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화스러운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온통 채우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드릴게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그렇게 불안하고 근심 걱정거리였던 것들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또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안고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계실 때 그런 모습이 아니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멍에를 함께 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도 똑같이 쉬운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이거든요. 지금 돌보고 계신다. 이상의 말씀은 우리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것을 도대체 하나님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간데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쉼을 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 걱정거리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거리 자체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실은 여러분들이 자기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잊을 수가 있어요. 과거의 상처는 우리가 잊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쭉 살아온 과정을요, 이렇게 이제 한번 되돌아보면은 정말로 위기의 순간, 어찌 보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요, 기가 막히게 그것을 벗어났다, 이런 순간들이 실은 우리가 여러 번 천천히 찾아보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근심, 걱정, 불안했던 것들이 유야무야 지난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의 수고,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모든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거리, 근심, 걱정거리를 바라보는 나의 사고 방식과 내 생각 자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켜서 별것 아니게, 실은 보면은 세상에서 보면은요, 별것 아닌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바닥에 떨어지는 공처럼 완전히 재택에서 이렇게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이제 심리학 또는 정신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차이들이 생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그냥 꺾어져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럼 끙끙 참다가 끝에 가서 아주 밑바닥에 닿으면은 오히려 그냥 그럼 그때 해결하고 일어서는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새롭게 나아가는데 그것을 소재거리로 삼는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이제 소위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자라고 이렇게 이제 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바꾸시든지 어쨌든지 결과적으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피를 말리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했던 게 너무나 쉽고 가볍게 생각된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주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가 있으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내게로 다가서라,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삶으로 와 닿지를 못해요. 내 삶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실존과 그 도우심을 내가 체험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은 내 삶의 자리에서는 정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사방대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나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한계 속에서 끙끙대다가 하나님을 정말로 그 말씀을 붙들고 했더니 그 하나님이 내 근심 걱정거리를 전부 다 해소시켜 주셨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그 사람들의 고민, 그게 뭐냐면은 그 고백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 염려하는 목록의 길이, 당신의 근심 걱정거리가 쭉 목록이 있다고 하면 그 길이를 보면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근심 걱정거리가 우울한 것들이 그 항목이 많은 말수록 정작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형편없이 능력이 작고 유한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계속 나는 쪼그려가지고 부분만 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작 내가 고통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불러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관념으로 끝나는 신의식, 이것을 이렇게 통렬하니 당신의 염려하는 목록 길이를 보면은 당신이 어떤 하나님 믿는지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 다 능력과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함은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고와 근심, 걱정거리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그 신학자가 자기 체험 속에서 고백해 놓은 이런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실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근심, 걱정은 온전히 그분께 맡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되는 것이 있어요. 의지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삼중의 보호막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항상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세상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돕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는 실은 그것을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생생히 눈으로 봐야 돼요. 지금 천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바로 옆에 바싹 붙어서, 그래서 나를 주시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통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의 상상으로 우리가 그려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기쁜 날이고 기쁜 날이지만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가정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근심, 걱정거리가, 불안이 다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고 이렇게 행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근심, 걱정 모든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그림을 그려보게 해요. 중동에 있는 그 멍에요. 바깥에 하는 멍에 그 튼실한 큰 이 나무 막대기 활처럼 굽어져 있는 것, 거기를 내 모든 수고와 슬픔, 걱정, 근심거리를 가지고 그 주님 밑으로 들어가서, 나는 조그만 어린 송아지만한 한데 그 힘센 주님께서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가시는데 나는 옆에 신용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은 내 사고방식이 바뀌든지 어쨌든지 그분께서는 그분의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수없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게 해요. 나아간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고, 마음의 눈으로 이거 생생히 그려보는 것이고, 수없이 그분을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이 5월 가정의 날과 어린이날을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이 막연한 근심, 걱정, 불안 또는 생생한 눈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벗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5월 한 달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엔 걱정과 근심이 늘 찾아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이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맡아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근심, 걱정 대신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나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뛰어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